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주 전부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인 팔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출발이자 종착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팔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흥미롭게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의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나쁘지 않죠? 새해 들어서니 처음 만나는 날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고 인사부터 합니다. 1월 1일 이후 거의 한 달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부터 하는 것이 관례적 예의 하나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복을 많은 것의 첫 화두로 두고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무리들에게 동시에 화두로 내는 것이 바로 이 복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곧 너희가 변화되고 복을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가장 극적인 변화이자 또 가장 확실한 변화이고 되돌려질 수 없는 불가역적인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본질은 죄를 전제로 하겠죠. 그리고 죄의 대전제는 흔히 윤리, 도덕입니다. 이 도덕의 출발이 근데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겠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도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좋은 관계로 올 한 해를 복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나와 타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타자, 야구 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하는 타자, 이 다른 사람 안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타자화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또한 봉착하게 됩니다. 나를 나대로 봐야 되는데 또 바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타자를 보는 그런 눈길로 보게 되는 거겠죠. 즉, 자신조차 타자를 사랑하는 조건으로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조건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멋진 나의 모습을 그리며 그 모습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잘 갖춘 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그런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애쓰는 측면에서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좌절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또한 인생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집니다.
일례로 어려서는 학교에서 1, 2등만 하던 학생들이 인류대학에 인격학교에 들어가서 큰 좌절을 경험하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도 있다고 믿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기보다 부모가 보고 사회가 보고 친구가 보는 나의 모습, 즉 누구보다 앞서고 또 경쟁에서 우위에 선 나만을 나로 알고 있는 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상 크든 작든 이런 의식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있는 나 그대로를 사랑하는 존재는 과연 없을까요? 심지어 나 자신도 그러하지 못하는데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존재가 우리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존재가 필요하고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만큼은 아무런 가식도 없이 꾸밈도 없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일생에 한두 번은 꼭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늘 하는 말씀이지만 부모의 자식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 땅에 불러낸 장본인들입니다. 즉 어떤 존재에서 출발한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개체로서 살고 있지만 같은 출발선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많은 경우 조건이 없는 사랑이 그 본질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부모도 자식이 가진 어떤 조건에 따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가 만나는 현실 때문에 부모의 사랑조차도 조건이 붙긴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의 이면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나와 나의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신 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신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나를 그냥 존재함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자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일까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바라보는 나, 즉 타인으로서의 나에 대한 오해와 오류됩니다. 나를 따뜻하게 바로 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자기애가 삐뚤어진 자기애가 됩니다. 무언가 나를 세상의 것들과 연결하고자 합니다. 나의 스펙, 나의 미모, 핸섬함, 키가 얼마인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또 무엇을 주특기로 가지고 있는가, 돈은 넉넉한가, 직업은 좋은가, 지위와 권력, 명예, 쾌락 등 수많은 것들과 나를 연결하다 보니 나 자신의 존재의 순전함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이런 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과연 그래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을 초연결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편지를 기다리며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오히려 푸근한 애틋한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저희가 부부가 인도 여행 중에 아내가 아이들과 자주 화상 통화를 합니다. 핸드폰의 버튼을 누르면 1초도 안 걸려서 얼굴을 마주대야 합니다. 심지어 집에 설치한 CCTV로 집안을 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를 얼마나 잘하고 정리정돈하면서 사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아주 편리한 반면 우리가 서로 기다리며 또 서로를 보고자 할 때 그 기다림의 푸근함은 오히려 반감하게 됩니다. 공항에 내려서 서로 반갑게 인사할 때 바로 몇 시간 전에 화상으로 통화했기 때문에 반가움이 반감되겠죠. 이처럼 사람의 관계는 물질적 또는 물리적인 것으로 채우고자 할수록 그 사람의 정서나 영혼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두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나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나로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 누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서보다는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또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소개한다면 그것은 일부는 맞을지언정 순전히 참된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헌금을 많이 하도록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분으로 안다면 이 또한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팔복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말 그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확인해 주시는 사람 혹은 진정한 나를 찾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팔복은 그러므로 특수한 어떤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권층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잘 대변하는 개념이죠. 도를 닦아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앞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를 확인해 주시는 분이 그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충 지나가는 구절이 아니라 곱씹고 다시 보고 또 씹을수록 많은 것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팔복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추월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의 기본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완성은 안 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지향해야 되는 매일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제의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팔복 중 앞에 4개의 복과 또 뒤에 4개의 복이 서로 연결되는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 관점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전후 4개의 복을 연결을 통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찾아펴보는 것도 이렇게 서로 연결관계를 통해서 묵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복된 사람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다섯 번째 복된 사람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대응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몸을 씻을 때 사람은 벌거벗죠. 외투도 없이 속옷도 없이 벌거벗어야 합니다. 외적인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또한 못난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과 위로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피할 수 없이 낮은 곳에 처한 자신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입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멋진 옷을 입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인정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의 시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결과 타인을 긍휼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하여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하나임을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모든 바른 관계의 출발선입니다. 두 번째 복된 사람이 뭐죠? 애통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애통하는 사람은 여섯 번째 복된 사람인 마음이 청결한 복을 또한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청결한 마음, 천국의 영성. 가난한 마음은 사실상 결핍에 처한 것을 알고 낮아진 마음이고 또 열린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가난함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곧 회개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청결한 마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향하여 오히려 긍정합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탓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 결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바로 타인을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볼 여유가 생깁니다. 즉 긍휼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자신과의 연대와 타인과의 연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타인과의 연대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순전한 마음을 또한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타인과 자신에 대한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어긋난 것을 혹은 불균형과 갈등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겸손함을 바탕으로 상대를 이기려는 것에 우선하여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화평을 가져옵니다. 화평케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우선하여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복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추구하는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줄인 자가 목마른 자가 그런 역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두 각자의 의를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충돌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각자 옳으니 상대는 자연스럽게 옳지 않은 상대적 의의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고 구해야 될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은 어떤 의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너무 큰 야망일까요? 너무 거창한 목표라서 허망할까요? 무엇이든 가장 큰 의를 추구하도록 애쓰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늘 내 의 속에 불의가 없지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벗어나는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의에 들어가 있다면 그 의를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나를 높이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면 또한 그 의를 의심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그런 의를 추구하죠. 도덕군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도우실 그 의에 대하여 이미 팔복의 나머지 복의 모습들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주린 마음, 긍휼한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모두가 하나 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내가 이런 마음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한 곳이 바로 천국이고 팔복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이론적인 어떤 지향점이나 고상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우선 성취되고 내가 거할 바로 그 어느 곳과 같습니다. 특별히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복은 사람 하나하나가 노력해야 되는 몫이기도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앞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항상 자기 일만 중요하고 저는 늘 혼자 있는 책임지는 느낌이에요. 긴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짧게 표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는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만 해요. 숨이 막힙니다. 그동안에 긴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는 잔소리꾼이다 하는 말이겠죠. 이 부부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오늘 말씀의 팔복을 적용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두 분 말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옳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하러 오신 목적이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가는 것인가요? 그러자 남편이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짖지 않고 저도요, 제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목사님은 팔복의 말씀을 적용하여 상황을 이렇게 진단해 주었습니다. 두 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두 분 다 각자의 의에 줄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각자의 주장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말해 봅시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기고 싶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내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도 남편과의 관계보다 제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목사님은 긍휼한 마음을 목표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자, 이제는 서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그 물어보는 것에 반박은 하지 맙시다.
당신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야? 집에서 다툴 때는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겠죠. 어색하지만 아내가 좀 망설이다 대답하였습니다. 혼자서 다 책임지는 느낌이에요. 집안일을 다 책임지는 느낌이에요. 혹시 내가 기대하면 역시 또 실망할 것 같다 말도 안 하게 되고요. 아내는 솔직한 말을 비록 목사님 앞에서지만 남편에게 처음 하고 나니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설명하지 말고 아내로부터 들은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남편은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 버티는 느낌이 들었고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봐 나에게 말도 못하는 거죠? 아내는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아내께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래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집에서도 늘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말을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은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말만 듣는 것 같아서 집에서도 쉬지 못한다는 거죠. 목사님은 부부의 대화가 이어지도록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분의 다툼에서 정말 서로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숨겼던 마음, 한 문장만 말해보세요. 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무서웠어요. 그게 아니죠. 당신은 제가 불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러자 남편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 앞에서 실패자로 보일까봐 화부터 냈어요. 목사님이 개입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두 분은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짧은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누가 맞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즉 싸움의 방향이 상대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같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입니다. 내가 판단하여 상대에게 적용하는 상대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입니다. 서로를 찌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판으로 고치려 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드러내놓는 솔직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동력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이 겉돌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통의 기본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나 부부가 서로 대화할 때 이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분이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부부 상담의 한 예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흔히 경험하는 패턴입니다. 저희가 수년 전 어느 부부의 상담의 예와 비슷한 경우이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서 그리고 가족과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팔복의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나 교회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다스리시는 이 땅의 천국의 귀한 모범적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목사님이 이끈 그런 상담 안에는 세 가지의 마음이 가이드라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예 중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이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싸움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대적 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마음입니다. 싸움의 목적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싸움의 당사자를 문제덩어리로 보는 것에서 나의 이해와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청결한 마음이었죠. 부부간의 다툼 뒤에 숨어있는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부의 대화와 가족 간의 대화는 단순해야 되고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외색적이지 않은 순수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걷히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관계와 삶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여러분, 팔복이 유효한 힘을 발휘함을 알고 힘써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시기를 힘씁시다. 아멘. 오늘 함께한 팔복 중에서도 굳이 고르자면 오늘 부부 상담에 의해서 보자면 청결한 마음이 참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한 마음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올해 모두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누립시다. 특별히 청결한 마음으로 천국의 영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힘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족 안에 새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온 인류 안에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일들이 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 단 하나 내 존재의 이유가 되신 주님,